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오늘 현장 예배일 것으로 예상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현장 예배를 기대함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이렇게 약간 그 스타일로. 근데 오늘 6번째 락다운이 되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각자 계시는 곳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반복합니다. 외우세요. 일단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혹은 좀 다르게 표현하죠.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닙니다. 정확한 좋은 표현 아니죠. 교회이죠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6절에 4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녀의 자격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녀의 자격을 얻었다. 죄송합니다. 5절이네요. 자녀의 자격을 얻었다라고 표현되죠. 여러분 자녀의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반증합니까? 자녀의 자격을 얻었다.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텐데 로마서 8장 15절 같은 경우에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원문 단어는 똑같은데요. 뭐라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양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입양, 양자가 되는 게 뭡니까? 자녀가 아니었던 자가 자녀가 되는 거죠. 나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로 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자녀가 되냐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자가 어떻게 자녀가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함께 해주시는데 각자 첫 세스도 하고 계실 줄 기대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빠져있는 게 있어요. 이 제목에 중요한데 의도적으로 혹은 여러 이유로 빠져있는 게 있는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3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목에서 뭐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었던 자가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담없는 교회, 특별히 오늘 금요 예배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깊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근데 이 내용,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율법과 관련하여 설명합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설명한다고요?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과 관련하여 종과 자녀, 종과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설명합니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제가 좀 빠른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율법이 아닌 예수님 아래에 있다면 자녀입니다. 이렇게 요약한다면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편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 계기가 뭐였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른 복음. 저희가 목회팀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은 갈라디아서에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이신칭의라고 전사님께서도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이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과 관련해서 이 복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 저희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자세히 나누었는데,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들의 그 생각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데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격, 나의 실력, 나의 조건, 나의 노력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다. 없다.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께서 자세히 전해주신 내용인데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무슨 말이죠? 율법이 무엇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끝은 뭐다? 죽음이고 멸망이다. 그리고 죽음과 멸망을 향해 가는, 죽음과 멸망을 살아가는 인간의 인생은 매여있는 삶이고 갇혀있는 삶이고 종과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향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준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인간이 죄인인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가르쳐줌과 동시에 어디로 연결시켜준다? 어디로 이어준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 인간 대신 죽으심으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신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와 죄의 결과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구원하셨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표제가 뭐였습니까? 복음 자유를 선포하다 자유해졌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나눌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입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율법과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1차 독자들에게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 존재죠. 했던 존재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예수님만이 방법이냐?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비슷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요.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고 자유해진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갖고 오셨죠? 없는 분들은 핸드폰에만 성경 있는 분들은 못 보실 텐데 화면 보시고요.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혼자서만 읽으면 이해 안 될 수 있거든요.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라는 것이 다르게 바꿀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 자세히 우리가 들었습니다.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또 율법과 관련하여 복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지금 읽은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언급하고 있죠? 개인교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초등교사, 그 전 성경은 몽학선생,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이 비유를 사용하냐면 지금 바울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사회에는 이 개인교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인교사, 특별히 좀 부유한 사람들, 귀족층들은 노예를 출신으로 노예를 데리고 개인교사,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개인교사를 고용했다라는 거예요.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쉽게 말하면 좀 어른이 될 때까지 그 개인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인교사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잠깐 동안만이다. 그러니까 한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만 개인교사 역할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개인교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개인교사는 절대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개인교사라고 해도 이 자녀의 부모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개인교사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어느 시기까지는 개인교사에게 훈련을 받는 것처럼 어느 시기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언제까지다? 어느 시기까지만이다. 그 율법의 역할은 어느 시기까지이고 그 후에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후에 부모 밑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일정 기간 후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더 이상은 어디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 율법에 갇혀 있지 않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것을 본문 4장 1절부터 5절까지 또다시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또 말합니다.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개념으로 읽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유업을 이룰 사람은, 이게 자녀를 말하는 거죠. 그 윗절에서는 상속자를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첫째, 그죠? 상속자. 유업을 입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 개인교사 아래에 있는 기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에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유치한 교훈이 뭐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결국 핵심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4절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개인교사 밑에 있는데 그것이 마치 어떠한 삶과 같다는 거예요? 종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개인교사 밑에 있을 때는 개인교사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자유가 없습니다. 훈련받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설명하죠?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의 종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야 했고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는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종노릇했다. 율법의 종노릇했다. 근데 그런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오늘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속량하셨다.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가를 지불하여 되찾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노예를 사고 팔 때 썼던 단어였다고도 하죠. 값을 지불하여 본인의 소유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인의 그 죄의 대가를 치우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의 옷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자격으로 보이는 거죠. 즉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던 그 관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무엇이다?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 자유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 죄에 매여 있는 우리,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살아 있지 않은 죽음과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것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내용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하게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많은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나눴던 걸로 기억하고 또 나머지는 다음에 한번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두 가지만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더 깊은 관계, 친밀함. 두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 이 두 가지입니다. 짧게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각자 계신 처소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미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은 더 갈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 락다운 기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뭘 할 수 있게 됐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대요. 저 같은 경우는 아빠를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전생 어떻게 부르세요? 둘 다 와, 전생 어떻게 부르세요? 아빠? 네. 오, 아 이거 제가 좀 배워요. 저는 요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또 같은 의미긴 하죠. 아빠, 아버지. 예. 여러분, 아빠.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아바라고 쓰여져 있죠. 이게 영어로 스펠링을 하자면 ABBA, 아바, 아빠인데요. 원래는 아람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하죠. 아버지에 대한 친밀한 호칭이 이 아빠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표현인데, 아빠, 아버지 동일한데 보다 친밀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있는 그 단어,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처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그만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저 멀리에 있는, 혹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그것들보다 보다 선명한, 뚜렷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단순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유나야, 이렇게, 어나야, 이렇게 부른다라는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가 있대요. 근데 여기에 쓰이는 단어는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하는데,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 아버지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가슴 벅찬 그 감격과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빠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향한 그 가슴 벅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아침이건 저녁이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위험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때로는 기쁠 때, 즐거울 때, 그 모든 순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락다운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록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요,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이 6절의 문장의 문법상 여러분이
부른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부른다라는 문법이 아니라요. 그 아들의 영이 부른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되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의 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은 누구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쫓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각자 계신 곳에서는 이 가슴 벅찬 감격과 감정을 부르셔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이야기 자주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 다 아이들한테 배우시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단어가 어렵긴 한데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9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뭐입니까? 상속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라는 겁니다. 4장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6절에서 이어지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뭐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들은 갇힌 자들이 아니라 자유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상속자다. 그 당시 로마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장자, 첫째가 상속자가 됐습니다. 상속.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문의 이름을 갖게 되고요. 재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그 상속자입니다. 뭐 저는 이렇게 들어보기만 했지만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뭐 많이 있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래서 일부러 비유로 가져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길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상속자가 무엇일까? 오늘은 짧게 간단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내용이 되게 크지만 간단하게만 이야기한다면 간단하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자랑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그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결국은 무엇이냐? 마침내 그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된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된다.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눈부실 만큼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하는, 더 쉽게 말하면
완성될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이 상속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몇몇 지체들과 하는 그 칼럼을 나눴었는데 우리가 지금 멜번이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멜번이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멜번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아니 이미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여도 코로나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락다운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코로나지만 여전히 영원을 우리는 소유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락다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락다운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 나쁜 기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요.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남신과 여신으로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이해되시나요? 말이 어렵죠? 그분 자신의 다함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힘, 기쁨, 지혜, 사랑으로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능력, 즐거움, 선함, 완벽함을 반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과정은 길고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 예수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아직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라는 그 놀라운 현실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소개하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